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그 일이 나쁘고 못된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 일어난 일을 보셔서 알겠지만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큰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집계만 4만 4천 명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죽은 사람이 3만 8천 명이고 시리아에서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6천 명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약 한 87만 명의 사람들이 이 피해 때문에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긴급 구호팀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파송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팀이 튀르키예로 날아갔죠. 다음 사진요. 첫날부터 5명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구호팀이 가서 건물 잔해, 위험한 건물 잔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 수도와 또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치안 상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이 선발 구호팀이 이제 출국하는 장면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의 콜링을 받고 이제 출국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의 말씀 주제가 부르심이었습니다.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어떤 콜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의 콜링이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콜링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콜링입니다.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소명의 콜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콜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콜링이죠. 왜 우리의 삶에 권능이 없는 것입니까?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전도의 권능, 기도의 권능, 치유의 권능, 살리는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은 이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 제자들을 공격했을까요? 그들의 율법 조항에 따르면 이 행위가 안식일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 조항, 구체적인 율법 조항을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이 39개의 안식일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안식일 날에는 반죽을 하면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지 않습니까? 빵을 굽기 위해서 안식일 날 반죽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반죽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안식일 날 밥솥에 밥을 안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지금 안식을 범한 거죠. 사실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너무 세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빨래를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 세탁기 돌리면 여러분 전부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날 글자를 적되 한 글자는 괜찮아요. 두 글자를 적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까 목양실에 몇 자를 적었는데 목사인 제가 이미 안식일을 범해버렸죠. 그 외에도 짐을 옮기되 우리 집안에서만 짐을 옮겨야 되지 이 짐을 다른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묶거나 매듭을 풀면 안 돼요. 안식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신발을 봤더니 신발끈이 풀려 있습니다. 신발을 묶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어버렸죠. 거기다가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이 율법 조항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죠. 너희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은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비난을 받습니다. 주님의 콜링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비난이 있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첫 번째는 보았다라고 말하죠. 보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그들이 보는 시선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없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죠. 판단하는 눈빛이죠. 잘못을 찾아내는 눈빛이죠. 깔보는 눈빛이죠. 하대하는 눈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눈빛 때문에 여러분 큰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눈빛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되. 비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육체의 고통보다 우리의 심령에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비난하는 말입니다. 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의 말을 최근에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이다. 판단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부산에서 한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학교는 재단과 교사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학교 교사들이 저를 재단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교사들이 저에게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죠. 심지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교무회의를 하고 그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교무실에서 설교를 하면 교사들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 쳐다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딱 한 명 쳐다보고 모든 교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일을 했어요.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크게 두드립니다. 다다다다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제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대다가 제가 나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는 알고 있죠. 그 시간들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비난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눈빛이 무엇인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무엇인지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콜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난받는 일은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은 숙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가 비난받고 미움 당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지난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으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너희가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10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죠. 제 성경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나와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친구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오해받을 것이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상처도 받을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그게 숙명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될지라도 10장 28절입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30절 말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콜링을 받아 살아갈 때에 미움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은 숙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비난당하고 미움당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있으셨습니까? 비난받았다면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비난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미움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될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면류관인 것입니다.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많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눈빛과 말과 판단으로 미움을 받으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여러분,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깔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그거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힐난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일에는 비난받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콜링을 받아 살아갈 때에 비난받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에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깨트려 버리셔요.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을 예로 드십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 다윗은 제사장의 성읍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 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으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전에 있는 진설병을 가지고 다윗을 먹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결코 다윗이 정죄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그 봉사의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범주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례를 예시로 드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규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큰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이 제자들에게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편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해명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다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해명을 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화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억울함 다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해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시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명해 주신다. 더 크게요. 예수님이 해명해 주신다. 더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해명해 주신다. 여러분,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 해명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해명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다 해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명해 주시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이 치매가 걸리셨는데 치매 초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치매에 걸린 집사님이 소문을 내고 다니셨는데 어떤 소문을 내셨냐면 이 전도사님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액수가 작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소문이 퍼졌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거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하겠습니까? 설교단에서 그거 설명하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해명이 됩니다. 다 해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오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어떤 여자 집사님과 바람이 났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 나갔을 때 20대 중반 때 그 교회 여자 집사님하고 바람이 실제로 난 것은 아니고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났어요.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첫 사역 때 열심히 한 일밖에 없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여자 집사님도 저하고 20살 차이 나는 분이셨잖아요.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둘이서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적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분들이 비난하더라고요. 시기하더라고요. 그 비난하신 분 집사님들 5인방이 있습니다. 그 5인방이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저 때문에 그 여자 집사님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지금 이혼 위기에 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그 어릴 때 그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의심의 눈빛, 수군수군대는 그 소리들. 실제로 수군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일일이 찾아가겠습니까? 뭐 광고할 때 제가 나와서 저는 바람 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5인방, 그 여자 집사님들 5인방 있죠? 다 제 편이 되었습니다.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나중에 좋아해 주었는지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 사임할 때 제일 많이 울었던 분들. 앞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특송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건 믿으십시오. 억울한 것 믿으십시오. 내가 해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해명해 주신다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로.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해준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비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해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상처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상처보다 더 진한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골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더 크고 더 진하고 더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가 뭐 세상을 전복하려고 했습니까?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받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설병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진설병으로 다윗을 먹이시면서 그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줄인 배를 채우시면서 그래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난받는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명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콜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비난이 있지만 주님의 콜링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해버리세요. 그 삶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계속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해버리십니다. 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죠.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비난이 있지만 미움을 당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이전에 부목사 때 사역했던 사역은 청소년 사역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주로 학생들에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늘 교회 와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제자 훈련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 이유가 애들 공부 안 시킨다고, 공부 방해된다고 어떤 학부모들은 싫어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 간다는 것을 제가 학생 가방을 뺏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가방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쪼르르 달려와서 가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방 안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그 집사님하고 자고 가방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그 집사님은 오후 예배 때마다 가장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손으로 자기 아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여러분,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 학생들 금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고3짜리 애들도 야자 끝나고 밤늦게 교회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때로는 상기도도 데려가고 강조를 하면서 성적 검사를 매일 했습니다. 매번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나 특별히 찬양팀 애들은 시험 치고 나서 성적표 저에게 항상 달라고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찬양팀 안 세웠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임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멤버들은 애들이 반에서 전부 다 5등 안에 다 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 잘 몰라요. 모르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싫어하셔요. 애들 공부 안 시킨다고, 성적 떨어진다고.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해명하겠습니까? 해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대부분 좋은 대학 가고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콜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튀르키예로 파송한 이 구호대 한 분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위험한 건물을 타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한 생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죠. 다음 사진. 구호대가 구출해낸 저 여자아이죠. 옆에 있는 현지인들이 환호를 하고 그 기적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비난이 있더라도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영상은 이제 지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튀르키예는 지금 국제 구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인데 12년 동안 내전 중이기 때문에 이 내전 중에 있는 이 지역에 국제 구호 단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구호 물자도 없고 또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손으로 잔해를 막 이렇게 옮기고 망치 하나 들고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멘트를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ign of any survivors, and even if there were survivors now, they died because of the starvation and lack of water. In the first place, we said and declared that we need help, but no one responded. 민간 구조대원이 전해준 시리아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구조활동에 인력과 구호 장비가 없어 삽과 곡괭이가 동원됐고 잔해를 맨손으로 직접 걷어냈습니다. 장비가 없어 시신 수습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실제 사망자 숫자는
현재 추산되는 6천 명의 2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ضموا النداءات وكانوا بالدرس ما في معدات ما في ناس عم تساعدهم حاليا اغلب الشغل كله يدوي يعني ممكن يلتقط رقص بالمكان او ما يلتقط الناس حتى يعني في بناءات هلا ما مدوا ايدهم عليها كمان.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구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붕괴된 5층 건물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구조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이 아기를 아야라 부릅니다. 아랍어로 기적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기는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7 أشخاص من عائلة واحدة كاملة الأب والأم والأولاد كلهم توفوا مع هذا البنت اللي انولدت أثناء الحادث. 기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의 가족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내전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를 입은 시리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시리아인들과 민간 구조대. يلا يا عم يلا دقيقة بس دقيقتين طول بالك بيصير لك شاب يلا ليه بوليس اللي عندك. 그러나 민간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역부족. 구조에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There are emergency rescue teams all over the world to support and rescue. And this has happened in Turkey, but it didn't happen with us. No one supported us. No one sent those equipment. They supported us with the search and rescue. We would have saved more people. It's very difficult, man. It's very tough. 이 와중에도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절망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تعبنا 12 سنة ما نمنا ليلة بهنا خايفين من القصف خايفين من الضرب خايفين من الطيران خايفين من التهجير اجانا تهجير أبدي كسر ظهرنا والله كسر ظهرنا والله كسر ظهرنا تلاقي العجائق خنيس لا ألف ولا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 통곡은 절망의 통곡이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는 그런 통곡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곡이 저 시리아에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주님 부르신 그 현장에 그 영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절망 속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주님을 전해주기를,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들고 그곳에 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통곡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이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 걸음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콜링을 따라 살 때에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숙명인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믿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일일이 다
해명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 해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삶이 가장 가치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주님이 부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겨자씨와 성경금과 장학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심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이 다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호팀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튀르키예 땅과 또 시리아 땅의 눈물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콜링을 따라 비난이 있지만 억울하지만 미움을 당하지만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콜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마산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